들었어요. 진짜? 네. 하여튼 그 첫 번째로는 오늘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질문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지 기억을 하느냐. 그 질문한 내용은 그 나야가라의 물은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의 근원이 에리호 더 큰 대한민국을 몇 개 집어넣어도 빠뜨릴 수 있는 큰 호수가 그 수원에 있어서 나야가라 물은 흐르지도 않고 있다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정말 우리 전철건 목사님의 부시는 말씀은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했던 거를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느냐.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저는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를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거 보라고 당신은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라서 왕의 귀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잠시 기억 안 나느냐. 뭐라고 이렇게 답했느냐면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다 사막과 같아서 전 목사님이 풍성한 거나 나가 부족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둘이 다 사막과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내가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다 똑같은 존재, 다 사막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 풍성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우리의 부족한 것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로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지를 그러면서 그 수도꼭지를 얘기를 또 했대. 그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도꼭지를 잠깐 넣지 말고 열어놓으면 항상 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니까 돈 목사님이나 나나 여보 비교하지 말고 수도꼭지만 틀어놔 하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였구나. 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은 장자지만 그 장자권을 눈이 멀어서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또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러한 면이구나 하는 하여튼 저를 또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실제 제 경험한 건데 저희 그 큰딸의 가족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딸의 친구가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 부에르토리코의 그 커리비언스에서 더 내려가는 미국의 그 섬들이 있어요. 버지니아 섬 뭐 이런 섬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결혼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부에르토리코에서 다시 타머스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그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데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돌아올 때에 타머스 아일랜드까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잘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인트 타머스에서 이제 마이애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저희들이 다 거기 세인트 타머스 비행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행장이 크지를 않아서 비행기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마이애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인데 뻔히 앞에서 보이는 공항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네 5식구가 다 거기서 기다리고 1시간을 그 비행장에 미리 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비행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데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방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광고도 없었다고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어나운스먼트도 없는데 어떤 일이냐고. 여기는 어나운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타고 떠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놓쳤던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딴 일 하다가 집중하지 못하다가 놓쳐버렸던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유, 내가 아니 저는요 제가 뭐 말하는 게 좀 떨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내가 말한 거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쉐어하시니까 근데 저는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참 내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줘요. 그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는데 이런 걸 또 같이 쉐어하면 진짜 저희 아내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상처는 안 돼. 저는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막 까내서 그냥 아까 호두 까는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까버려가지고 그냥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제가 혼나요. 왜 그런 거 뭐 또 그런 구체 뭐야 하여튼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느냐고.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얘기해야 되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다 얘기하셔. 하여튼 저는요 그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그 교회 비밀에 대해서 좀 새삼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이렇게 성도 간의 그 교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심으로 인해 가지고 경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서울,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미국에 뉴저지에, 뉴욕에, 영국에, 뭐 캐나다에 이렇게 넓어지는 거가 이게 교회라는 거가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저기 받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의 여러 부분을 만지는 것 같이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것도 교회의 비밀이구나. 이게 되게 새삼스럽게 저한테 들어왔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의 관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거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교제가 되면은 훨씬 잠시를 만나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가 좀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 그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박성진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 연약한 거를 내놓으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고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긴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게 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만남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아멘. 네. 네. 아까 전에 그 나야가라 폭포 했잖아요. 네. 네.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은 웅장하고 막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웅장하대요.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내 안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급자거든요. 우리가
사망이라 하는 게 뭐냐면 공급에서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나무라 하는 거 뭐냐면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에게 이렇게 나무와 가지로 딱 들러붙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내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됐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수도관이 연결됐다라는 말은 청도에 있는 운문 때문에 그 많은 물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게 우리 집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생이란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에 내가 연결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핍이 없다는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넘치는 공급을 내게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은, 천국. 지옥은 뭐냐?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만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계속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면 이게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공급자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 속에서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나야가라 폭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생명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내 안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고 마치 이제 주전자 같아. 한번 따르고 나면 뚜껑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 내 거를. 내 안에 폭포물을 쓰는 게 아니고 주전자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능력은 마치 주전자 안에 든 물과 같아.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야가라 폭포가 같아. 주님의 자원을 써야 되지 내 자원 쓰면 안 된다. 네.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무한한 공급자이신 주님이, 말씀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 사랑의 공급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사신다. 예, 그걸 딱 아는 게, 예, 아주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가 아니고 내 안에 나야가라 폭포가 들어와 있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나옵니다. 저절로.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야가라 폭포만 보러 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만 보시면 아멘. 밖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봐봤자 뭐 그게 그렇지 뭐. 폭포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안 그래요? 폭포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데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 박수일 목사님. 예. 하여튼 이 은혜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었던 것들이 삶 속에 또 어떤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13번 이제 위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예배 인도를 했고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14번째. 지난주 어제죠 여기로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너무 탈진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죠. 근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할 때 너무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 말씀도 그렇고
세관교회 이제 저쪽 교회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막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을 나누고 있는데 전에 했던 이제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중심에서 나눴던 부분을 한번 저에게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막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막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이렇게 이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구나 막 이렇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뭐 이 경험을 막 이제 저희 교회 말씀 준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또 이제 또 너무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이제 정말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러고 이제 위에 올라갔더니 사람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때보다 거기 교회는. 그리고 이제 말씀 제 경험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 주 끝난다고 이제 자꾸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병문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히 내려왔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또 좀 있어 보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시나 보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궁금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A상 목사님 그래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좀 이렇게 좀 말 대접해주고 싶으신 이런 의도도 좀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건 또 너무 A가 아닐 것 같고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제게 경험된 은혜와 이게 현실과 이렇게 이제 확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화평함과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안 됐을까 했는데 내 위치가 높아져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구나. 내게 경험되게 하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함이 있었다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애통함 속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그 긍휼함과 안타까움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너무너무 뜨겁게 경험되고 아내에게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열어주실까? 너무 정말 학정적이다. 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가 과감하게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 막 순간 막 머릿속에 계속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다녀와서는 완전히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거든요. 근데 항상 기쁨이 가득 찼었어요. 몇 주, 12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돌아오는데 막 졸리고 막 완전히 막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애들 또 아빠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겨우 어떻게 식사를 하고 좀 누워있는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9시부터 잠을 잔 거예요. 9시부터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한 12시간을 이렇게 잔 것 같아요. 거의 뭐 9시까지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그러고 왜 이럴까 내 속에 왜 이런 뭐랄까 탈진이 이렇게 올까.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했구나. 또 내가 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옮겨 놓으셨구나 했는데 뭔가 말씀이 막 잘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구나.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네. 이런 이제 실망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차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같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는데 자꾸 내가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옮겨 놓으셨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금 열어주셨지 이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징계 나에게 파쇄돼야 될 것들을
나에게 완전히 깨트리셔야 될 것들을 또 보게 하셨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씩 더 다시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전했던 복음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들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였을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생을 경험한 그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중생 그 구원함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방의 복음을 그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 우리 예수를 전하자라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즉 그를 나타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들이 이제 전달이 됐더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이런 것들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모여서 그럼 예수 전하려고 모였지. 우리가 그럼 왜 모였어? 이런 어떤 그 리액션이 탁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는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딪힘을 느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순간.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힘듦이 있었겠어요. 예, 에너지는 더 썼겠죠.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가 써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결국은 내가 경험된 것들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냥 보여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제가 어제 설교하는데 그런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나 선지자가 수월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충 전했잖아요. 대충. 네. 4일이나 걸려야 될 것을 대충 돌아다니면서 예수 회개하라고 했던 대충 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했던 내가 대충 전했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과에 여전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모든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이 어제 주일날 실제화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도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도 전했고 그렇게 준비도 되어졌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결국은 여전히 그 결과에 내가 했음을 보고 싶은 어떤 그 깊은 그 쓴뿌리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탈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도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이 온전하게 경험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1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또 뿜뿜해지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렇게 내게 경험된 복음들이 전해졌을 때 이런 어떤 것들이 또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올라올 만큼 올라왔었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 경험케 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합평할 수 없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됐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삶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뭐 또 버릴 게 없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밀하게 또 깊이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뭐 그런 예를 들면은 실수조차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네. 저도 막 실수하는데. 근데 그 생명 안에서는 다 뭐 그런 거 다 합쳐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다음에 더 깊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은혜의 비밀을 일단 다시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열렸어요. 은혜의 비밀 책을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같이 이제 또 나누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열렸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그게 너무 작게만 보이는 거죠. 예, 은혜가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예, 더 큰 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만족되지 않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현재.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우리 다 못 모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그러면 그것이 꼭 나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못 모일 때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돼 있고 나물 방송도 하게 되고 뭐 이참에 놀자 해가지고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그래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질 수도 있죠. 무너지면 그동안 못했던 책 쓰고 싶으면 책 쓰면 되죠. 또 이거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다 없어지면 또 성경 연구한 거 가지고 또 새로운 방송을 하다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길을 여시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들으면 내가 혼자라도 방송 해가지고 올려도 되고, 또 뭐,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내게, 근데 내 스타일 안에 이제 갇혀 있으면 힘들어요. 내 스타일 안에.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 대충 만들어 올리잖아요. 아주 허접하게 만들어 올리는데 이걸 더 일하신다니까. 내가 뭔가 일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다 내 자원으로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냥 여기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잠언 있는데 보면은 물에 빵을 던져놔라. 그럼 나중에 내가 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서적 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버릴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내게 성경부가 없어졌다, 뭐 앉아가 성경 읽으면 되죠. 근데 그 성경 읽으면서 내게 풍성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나눌 시간을 주세요. 그럼 그거 나누면 그걸 또 사역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막 광야에서도 막 가다가 멈춰서 1년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일어나게 하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게 좀 쉬워지는 부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나누시면. 오늘 그 처음 말씀하실 때 상속자에 대한 오늘 전체 흐름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자녀이면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더 깊이 좀 더 열려지는 시간이었고요. 그게 그러니까 상속자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증거가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통치를 하늘에서 통치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린 양의 통치라고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 그러니까 겸손으로 통치하고 연합으로 통치하고 미련함으로 약함으로 통치된다는 거. 아까 오늘 박성기 목사님 나누실 때 목사님도 이 그룹이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은 또 박 목사님이나 신사모님 오면서 또 훨씬 풍성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다른 데서 봤을 때 만남과 우리가 쭉 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1년 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하신 거 그게 저희 눈에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이 너무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올라갔다 와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굉장히 깊게 나눴는데 보라고 우리 박 목사님 신사모님도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신 입으로 다 고백하신다고 그날이 올 것이다. 거기도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이 뿌려지고 또 정말 그 어린 양의 통치자는 사실은 저 목사님이 이것도 겸손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그렇게 은혜 받은 걸 또 나누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닐까 방법이. 근데 그러면서 박 목사님, 박성지 목사님네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둘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데 입술로 누구 다른 사람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술로 본인이 고백한다. 우리가 둘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본인 입술로 본인이 고백하시거든. 그랬는데 오늘은 더 귀한 고백을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까. 그 연약함의 통치가 어린 양의 통치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정말 아버지의 심령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면서 남편하고 나갔다 오면서 비가 계속 여기 뉴욕은 지금 한 3일 내리거든요. 잠깐 나가겠다 오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정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남편도 당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한참 우리 둘이 다 이제 빵 터져서 웃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돼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오죠. 이렇게 들음으로 오고 내가 이해됨으로 오는데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되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하면서 그래서 오늘 슬퍼 보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 자체라고 할 때 우리는 징계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이제 남편도 그 소리를 잘해요. 정 목사님도 자주 하시지만 정말 망했다 소리를 할 때는 처음에 저도 그 소리가 여간 거슬리더라고요. 다른 표현도 참 많은데 그 꼭 망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성도가 또 그 소리를 하니까 또 그 소리는 조금 그 망하긴 망한 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되던데 제가 남편한테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꼭 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와 평강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많이 느껴져요. 요즘에 우리의 진짜 죽음이 우리의 망함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게 너무 가득하니까 당신 거를 조금 넣어주려고 해도 받을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이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아버지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아버지가 안 나타나고 자꾸 나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그 완전히 그 쓰레기야 막 이러면 내가 그 말 듣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쓰레기는 아니지 다는.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었어. 왜 다 그렇게 표현해 자꾸 그랬는데 사실은 나의 육에 속한 글은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요즘에 더 깊게 들어와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 보였던 것은 나의 육의 눈으로 볼 때 육의 것이 좋아 보인 건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 비추신 거를 볼 때는 진짜 배설물과 같이 버려두고 싶은 거야.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의 것이 좋아 보인 게 요즘엔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너무 사모되고 좋은 거죠. 예전에는 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거를 더 갖다가 나를 장식하고 싶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너무 존귀한 자인데 내가 가진 아름다움에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의 무능함이 보이니까 진짜 주의 영광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남편은 또 거기 이번 교회 가서 느꼈는데 이번 주 13번째 가면서 저는 또 어떤 자매들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 주라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눠요. 사실 저희가 거기 담당 목사님도 아니지 사모님도 아닌데 그 애매한 위치잖아요. 청빙 강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 계신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이제 자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빨리 오고 될 수 있으면 그랬는데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눈빛과 사인을 사모님 또 이번 주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이제 목사님을 붙들고 싶은데 직접 말을 못하니까 자꾸 저한테 사모님 바빠요. 막 계속 몇 주를 물어보시니까 여보 이번 주는 진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있다 오자. 우리가 너무 바삐 나오나 봐. 그랬는데 이제 남편하고는 그런 대화가 됐고 저는 이제 또 여성분님만 만나는데 본인은 사실은 중고등부 교사기 때문에 이 말씀 못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 시간 안에 같이 11시 예배, 2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설교나 그전 설교를 계속 영상으로 듣는데 이해되지 않아서 몇 번을 반복해 들었대요. 그 부분을. 갈라디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설교를 몇 번 리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꿰매지더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에게 굉장히 가난한 연약한 지금 심령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실 자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다. 이제 이게 많이 느껴지고 전주에 갔을 때 나이 드신 85세 권사님이신데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된대.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에 자기한테 들어온 마음이시라면서 조용히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모하는 자가 그 갈망하는 자가 그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어서 또 보내신 거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보내신 자리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내 자신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나는 그것을 안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육의 소원인 것 같지만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는 진짜 우리도 육의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내가 정말 교육적으로 부모로서의 최고 양심을 걸고 하지만 아마 24시간 비디오를 나를 내가 자녀 양육하는 모습과 나의 모든 언어를 만약 찍어서 녹화한다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성향 가운데 나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의 건 내놓는 게 너무 많을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객관화가 되지 않고 나는 내 자녀한테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나에게는 합당한 위로가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군가 제3자가 나를 관찰하는 비디오를 통해서 나를 본다면 내 자녀, 하물며 내 생명 같은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중심적, 내 뜻에 의해서 충분히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휩쓸릴 때가 많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육의 부모와 영의 부모에 대한 것도 나눌 때 제 마음속에 제 자신도 많이 비춰져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의 고리 상태에서 요즘 그러니까 내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저에게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좋아했던 나의 경험들, 나의 가치관들, 내 오름이 전혀 옳지 못하게 나에게 구부러진 오름이었다는 게 보여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버지께서 쓰시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구나. 나의 그거를 버릴 때 그 망함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온전히 주의 것으로 채워서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그릇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면 내 아름다움에 내가 취해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 아버지가 쓰시기엔 가장 어려운 도구였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확 무너지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제 지금 요즘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것이 쓸데가 없는 거, 내 무능함을 드릴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이번에 박 목사님이, 박성림 목사님이 함께 나는 그 연약함과 무능함이 아마 많은 성도를 살렸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만났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복음의 씨앗이 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가 그 말씀에 살려야 될 그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셨을 거고, 또 저희처럼 보내시면서 또 우리가 파쇄되어야 될 것이 있듯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징계 안에 있는 그게 정말 즐거워 보이지는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제는 너무 탈진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전에는 그 작은 위로로 뭔가를 막 이렇게 치열업해서 막 어떻게 남편 힘내게 해줄까? 근데 그게 위로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는 너무 잘하니까 그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쉬게 놔둘 수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아빠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오면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아빠 그냥 자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실 게 확실하니까 이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일하려니까 내 손이 내 무릎이 내 발이 엄청 바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흐르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금과 같은 탈진이 왔을 때는 서로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정죄감과 비난과 분노가 안에서 서로 작동하는 게 달랐겠죠. 표현은 안 하죠, 서로가. 이제 건드리지는 않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안에 서로 작동되는 에너지가 달랐을 텐데 이번에는 같이 낮아지고 같이 무능해지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의와 평강의 옷을 입는 게 같이 입어지니까 너무 화목한 거예요, 이게. 그 시간. 탈진된 그 시간이 아버지께서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이번 주의 실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상속자됨이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가슴 속에 이게 쏙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한쪽은 허물어지면 한쪽은 건축돼요. 우리 건축을 보면 괜찮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탈진이 오거나 어느 부분에서 허물어지면 이게 허물어지는 것은 허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이 있고 더 건축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면 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금방 일어나게 되죠. 아, 내가 참 잘 무너졌다. 잘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더 놀라운 건축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쉬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성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저는 또 오늘 이제 그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풀이해 주시면서 그 징계라는 부분이 진짜 단순히 그냥 안 하고 싶은 부분으로만 여겨졌지만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징계는 잠깐이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는 그 문장이 오늘 이렇게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반부쯤에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이 깨닫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그렇지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우리를 파쇄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 안으로, 당신의 그 은혜 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 마음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좀 많이 더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14절 또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서 화평과 거룩함, 이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통해서 역시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있으면 화평과 거룩함, 그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진짜로 전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표본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의 이루어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되게 뿌듯했고 오늘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이 되게 기쁘고 그래서 진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역시나 확정받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희를 연단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도 되게 오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제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이번 주에 갔던 교회에서 솔직히 저는 한 2, 3년 전에 그곳에서 먼저 저희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사역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저희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애매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화평이 아니라 애매하게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처럼 되어졌었거든요. 그때 저는 신랑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때마다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는데 왜 관계는 연합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아픔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중에 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짐에 굉장한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먹으면서 이제 이번에 가서 목사님하고 만남을 했을 때 목사님은 변한 게 없으세요. 똑같으세요. 근데 단지 저희의 뜻이 없으니까 목사님의 뜻에 그냥 맞춰져 가지는 상황 안에 연합이 되어지는 거를 맛을 보았어요.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리었기 때문에 더 이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저희 뜻을 내비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저희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진짜 이 상황을 끌고 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에 이 예배를 이렇게 맡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저희의 뜻이 저 신랑도 그랬겠지만 저도 저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오게 된다면 또 이러면 또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뜻이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운전자시기 때문에 내어 드렸을 때 그냥 첫 번째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서로의 화평케 됨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아팠고 관계가 깨져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거룩해 하게 하시는 그 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삶이 되어지는 거구나를 이제 저도 말씀이 이제 일하심으로 경험을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내 뜻을 너무 내비치면서 살았던 저의 삶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 안에 끌려가는 삶이 어떻게 하시나 좀 박소영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처럼 저도 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예. 내게 사람도 오고 일도 오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게 축복이 되지. 내가 사람이나 일이 오는데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이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면은 그게 내게 다 쌓이고 받을 수 없으면은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진 감사하네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가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생명이 흘러나오는 더 놀라운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게 더 선명하게 보여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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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뵐게요.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